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에 푹 재미를 붙였을 때 그때는 드라마 시작 시간이 참 기다려졌었죠.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인 KBS 인간극장에 재미를 붙였을 때는 항상 아침 7시 50분이면 자동으로 인간극장을 보게 되었는데 작년 봉사관 리모델링 하면서 텔레비전을 떼어낸 후에 그 뒤로부터는 텔레비전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전부 휴대전화기에서 다 보게 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을 비하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 상자라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전화기가 바로 바보 상자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요. 그 CM송처럼 아주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한번 붙잡은 전화기는 자꾸만 만지작 거리게 됩니다. 이 전화기라는 것이 전화되지, 카톡되지, 인터넷되지, 쇼핑되지 전부 다 되니 이것 하나로 마트에서 심지어 계산까지 되지 교통 예약도 이용도 다 되지 또 교회에서는 성경도 대신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은 이 전화기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휴대전화기가 텔레비전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이 휴대전화기 안에는 AI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내 전화기는 그와 관련된 것을 자꾸만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내가 한번 검색했던 것을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본당 로비에 있는 정수기에서 온수 꼭지에서 물이 자꾸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길래 수도 꼭지 구매를 위해서 쿠팡에서 검색을 했더니요. 이게 제 페이스북에도 수도 꼭지가 나오고 유튜브에도 수도 꼭지가 나오고 전부 다 관련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곳곳마다 전부 수도 꼭지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했던 그 비슷한 그 회사 제품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무엇을 검색을 했다 그러면요. 금세 내가 검색한 것을 다 알아차리고는요. 그와 관련된 비슷한 거는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검색한 것이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했다면요. 네이버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성향인지, 제가 뭐 보수적인 성향인지, 진보적인 성향인지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검색을 하는 것은요, 그게 그냥 검색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를 전부 온라인에 다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화기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자꾸 안내를 해주다 보니 이게요, 내가 틀렸다, 맞다, 내가 잘못되었다, 이런 건 한 번도 말해주지 않고 전부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옹호해주고 내가 봤던 내가 관심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기에 이러한 AI 탑재 기능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전화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기나 컴퓨터를 우리가 어떤 검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용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사람을 되려 더 바보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검색만 잘하는 바보로 만들게 되고 마는 거죠. 교인으로 말하면 아멘만 잘하는 그런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우리들처럼 궁금한 것을 검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검색이라는 표현을 들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열왕기 시대나 최첨단 AI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충고하여
대답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묻습니다. 저는 이 묻는 것을 오늘 일명 금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금색이죠. 그랬더니 아버지 생전에 모셨던 노인분들은요, 한결같이 왕이 만일, 오늘 몇 절입니까? 7절이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지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또 묻지요. 자, 그럴 때에 10절에 10절 이후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노인들과 반대로 더 무겁게 하자는 쪽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결과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 왕이 포악한 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왕과 함께한 젊은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의 참모관 격이신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죠. 자기 또래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과 의논하고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대하는 이 모습, 요즘 바보 상자, 바보 전화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어쩌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르호보암도 결국은 아버지 세대의 노인분들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은, 또 자기 세대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검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 것이면서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이 포기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데, 신앙생활하는 이유인데, 갈수록 사람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아니고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의 문제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문제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 것인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성향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지금 르호보암이 묻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지금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세대의 노인분들에게, 아버지 참모관격인 그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세대, 요즘 말로 하면 MZ세대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새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생활 아닙니까?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요, 다윗의 모습도 아버지 솔로몬의 집권 초기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세대들의 사람들과 함께, MZ 세대들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없이 자기 성향에 옳은 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과 같고 사사기의 내용과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사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도 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성향대로, 옳은 대로만 정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3장에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 야, 너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이렇게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열왕기상 13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야, 너 거기서 떡 먹지 마라, 거기서 주는 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리고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5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리고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데 사자를 길에서 만나고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고 말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림받고 말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그렇게 여호와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하지 못한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르호보암,
자기 성향대로 자기 또래 사람들 말만 듣고 그보다 더 보태가지고 자기의 성향대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휴대전화기 속에 어리석은 정보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최고의 정보를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한국 교회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맞는가 틀렸나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정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경험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식이 많다고 지식을 의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먹지도 말고 물도 거기서 마시지도 말라고 했으면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금방 돌아서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 이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예배는 매번 드리지만은 순종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게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나아갔던 늙은 선지자는 그 말로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이런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유혹에 약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컴퓨터나 휴대폰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 정보는 어리석은 정보고 그 정보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내용들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정보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상의 정보보다도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가장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66권의 정보를 우리가 꼭 붙잡고 이날 하루도 제약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세상의 어리석은 정보에 붙들리고 유튜브에 붙들리고 하나님 어떤 다른 정보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